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8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행하신 사역, 그분의 사역,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낮아지심의 사역과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비하,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승귀라고도 부르는데,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 그리고 죽어 장사되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사역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본 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재림하실, 이 세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승귀, 높아지심의 사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결국에 예수님이 오르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신 것들이 확증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여겨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히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그 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거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장차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다.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눌 텐데, 오늘 교리문답 46문부터 49문까지 좀 길어요. 좀 많이 있죠. 그 내용들을 우리 46문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합니다. 하늘에 오르셨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승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승천이라는 게 하늘로 올리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본래 계시던 곳으로 되돌아가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곳으로 뭐 하셨다는 거예요? 되돌아가신 사건, 이것이 승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 계시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하늘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셨고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질문해야 하는데, 먼저 어디로 올라가셨는지, 또 어떻게 올라가셨는지, 왜 올라가셨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셨다고 말하냐면 하늘로 올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하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늘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스카이, 이 하늘이 보통 이 첫째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이 하늘 넘어서 그 다음에 있는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하는 것이 둘째 하늘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고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곳을 셋째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삼층천, 즉 이 셋째 하늘을 보게 된 것들을 경험한 일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이요 그곳이 하늘이요 낙원이라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올라가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셨다라고 말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뭐 하는 대로 눈에 보는 앞에서 올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갔다라는 것,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장면은 누구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 부활한 그 장면은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은 예수님께 그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눈으로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명백한 방식으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이 보는 바대로 그대로 올라가신 대로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된 이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승천하셨다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있었던 본래의 상태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신성으로만 존재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올라가실 때는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오늘 교리문답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올라가셨다라고 말해요. 승천하시고 거기에 계시고 또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승천하셨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이 땅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이제 다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어드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너희의 무엇을 예비할 거라고 말하면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이곳에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 우리의 처소,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뭐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그곳이 원래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 우리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야만 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고별 설교 중에서 그때 그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들아 너희 걱정하지 마. 내가 오히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다?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것보다 떠나시는 게 더 유익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신성과 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곳에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동시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함께 계실 때는 모든 곳에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곳에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눈에 보는 데 앞에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승천하시면 그 약속이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 그것도 오늘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질문이 47문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시작. 그는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래요?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승천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신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천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약속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리문답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저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분은 분명 몸과 함께 육체와 함께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성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께 아버지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 남겨진 이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인성으로는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으시지만 어떻게 함께 하신다고 요리문답이 말하냐면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신다는 것은 결국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도 사실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자신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인도자, 보호자, 우리의 상담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옆에서 부른다라는 건데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부르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을 떠나보내고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면 제자를 남겨두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와 늘 함께하는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48문에서 물어보는 게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48문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질문하고 답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성이 있는 곳마다 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는 것입니까? 시작. 신성은 아무 곳에도 갇히지 않고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성은 그가 취하신 인성을 초월함이 분명하며 그러나 동시에 인성 안에 거하고 인격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 떠나 계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분의 신성은 지금 저 보좌 외에 그 보좌에 계시지만 그 신성은 지금 어느 곳에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이 인성과 분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49문 이제 보려고 하는데 49문에 보면 결국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인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조금 풀어서 첫째, 둘째, 셋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리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시작. 첫째, 우리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세 가지만 하면 끝나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변호사로서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기서에 봐서도 여러분은 알겠지만 사단이 욥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 욥이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더니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요? 간구하신 자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참소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저들의 죄값을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나의 보혈로 다 지불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변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참소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신다. 보좌 우편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일에도 지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승천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유익이라는 것.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두 번째는 어떤 유익을 얻느냐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그곳으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꽝 찍어준 보증과 같은 그런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얘기할 때도 얘기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 된다고요? 나의 부활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짐으로 우리 또한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야. 그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대가를 부르지, 우리가 주의 오실 날들에 대해서 사무함들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그날 우리가 정말 영화로운 모습으로 이미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 지금 땅에 육체적으로 썩어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몸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하게 될 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승천하게 될 것 또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승천의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그게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할 곳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을 빌립보서 3장의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게 우리의 시민,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진짜 우리의 믿는 자들의 원래의 본향, 우리의 소속, 우리의 주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의 승천의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보면 이게 난민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좀 아프가니스탄 지금 이 일로 인해서 그 탈레반이 무장으로 이렇게 점령을 함으로 인해서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몇십만 명이 지금 이렇게 그 땅을 피해 도망감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이제 난민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난민들을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또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들을 겪게 될 텐데, 하여튼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난민이 아니에요. 불쌍한 난민이 없어요. 오갈 데가 없는, 갈 데가 없는 그런 난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비된 처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머무는 삶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은 조금 우리가 참고 견디며 감수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영원토록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올인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여름 휴가철에 뭐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가보지는 못하시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캠핑을 참 좋아해요. 캠핑을 가면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텐트를 치고 자게 되거든요. 얼마나 낭만이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텐트에 여러분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남은 생에 계속 살아가면 허리 디스크 걸릴 거예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냉장고에 있을까요? 김치 냉장고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하루는 낭만적이게 보낼지도 몰라요. 주위에 경치도 좋고 좋을 수 있지만 그곳에서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처소는 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고, 그 나그네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불편하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에 위해서 우리의 양심을 저버리는 거나 헛된 것들에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투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을 가꾸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에 이제 말씀한 게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유익,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뭐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이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왜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가 예비됐던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만 밑에만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고개를 들어서 이 땅의 눈으로 보는 현실로 인해서 한숨 쉬고 낙심되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겠다고 임마누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요, 돕는 자요, 상담자, 그것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도하고 교육하고 우리를 변호하는 그런 사람, 이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썩어질 이 땅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위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뭐하시리라? 나타나리라. 아멘.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땅의 것을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께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요.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의 다른 사람을 대한 태도, 우리가 물질을 관리하는 데 쓰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삶의 방식, 그런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며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처럼 또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주의 나라 갈 때까지,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 처소에 가 오기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영접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의 고통과 시련, 이런 눈물 나고 탄식 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 그 본향을 소망하면서 거룩함으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함께 우리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영접하시러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사온데,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끝까지 거룩함으로 깨어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들을 낙심된 자리에서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